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전도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10월 첫 주입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고 이제 가을 분위기가 완연하죠. 우리 가을 부흥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하게 되면은 과연 부흥이 무엇인가? 부흥은 언제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생각 우리가 하게 되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디 멀리에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 부흥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가? 내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반문을 해 보아야 되겠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까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강의 문제, 또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또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나의 죽음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세상에서는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더 어떤 the way of the cross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그 메시지, 복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가르침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우리가 제시할 때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셔서 그 낙원에 살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형벌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악한 사탄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범죄하게 되죠. 그 이후에 모든 사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아담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의 죄를 우리가 물려받은 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그러나 원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들, 그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죠.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우리 죄를 담당하시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 제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이제 성경 한 절로 우리가 요약하게 되면은 성경의 주제절과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죠. 자,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아다녔어요. 표적은 이적이죠. 어떤 질병을 고치거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보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외적인 것들이고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죠. 임시적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능력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우리의 영생의 문제와 천국에 가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방법에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죄인이 회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죄를 선고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나는 잘못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잘못이 있다고 해도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보다 더 나쁜 놈들 많은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 항변하는 것이 법정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리 그 사람의 죄를 조사하고 추궁하고 그것을 밝히고 그것을 가지고 그 죄를 신문하고 선고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미련한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마다 그의 심령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한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그리스의 철학이 발달을 했죠. 서양 철학의 시작은 그리스 철학이고 서양 철학의 모든 것은 그리스 철학이에요.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이고 그 철학이 지금까지 서양 철학을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 세 사람이 철학에 관한 기본적인 모든 기초와 모든 이론들과 그 방향들을 다 정해 놓았고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서양 철학자들은 거기에 대한 각주, 풋노트를 다는 정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죠. 자, 헬라에서는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철학은 사변적이죠. 논쟁적입니다. 그 논쟁에는 끝이 없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보게 되면은 플라톤의 철학은 이데아를 추구하는 철학이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형이상학을 이 땅 가운데서, 이 세계 가운데서 보이는 현상 가운데서 그 물질의 본질을 궁구하는 찾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그러나 그 학설이 정반대란 말이에요. 정반대의 두 가지의 방향으로 그 방향이 설정되었고 지금까지 그 두 개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철학이 그 두 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철학은 논쟁적이고 사변적이에요. 끝이 없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논쟁이 끝이 없어요. 한쪽에는 진보가 있고 한쪽에는 보수가 있고 뭐 이게 계속 끝까지 가는 거죠. 평행선을. 자기의 주장을 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편견,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보를 주어도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들의 논쟁과 토론과 사변으로는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세상의 지혜죠. 자, 세상의 지혜로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은 사람들의 법도 바뀌어요.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어요. 또 장소가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장소에 따라서 거기에서는 또 법이 바뀌어요. 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뭐 그런 말이 있죠.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끝없는 논쟁이나 토론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에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과학, 학문, 수많은 지혜들이 있죠. 자,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의 한계죠.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지식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까지 도달하기는 부족한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전할 때,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하는 게 참 미련해 보여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믿겠냐? 자, 그렇지만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는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에 교회들이 이루어졌고 개척됐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증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하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됐죠.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180도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자신의 삶을 간증했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간증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죠. 또 학교를 다니다가 친구를 통해서, 또 직장을 다니다가 또 직장 동료를 통해서, 또 아는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또 미국에 이민을 와서 미국에 와서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또 사람들 만나다가 예수님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 또 있잖아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좋은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좋은가, 또 교회를 다니니까 뭐가 좋은가를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간증입니다.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개인 전도의 방법이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들, 간증들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또한 복음 증거를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영접의 필요성도 우리가 알려줄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역리나 이런 전도지들을 통해서 또 저희 교회에서 제공해드리는 그런 전도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노방전도는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또 모르는 사람들과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복음이 기록된 전도지나 또 전도용 선물을 나눠주는 그 정도죠. 자,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주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노방전도할 때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고 또 이렇게 밝은 사람들이구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건 영혼의 문제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만날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또 전도 후에는 만났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는 사람만, 가까이 있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또 멀리에 가서도 전도하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도하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되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격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여러분이 전도한 분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농부가 추수에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또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같은 영적인 그런 생명을 낳는 그런 기쁨이, 추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을 보면서 우리가 큰 감격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태어날 때 그걸 항상 기억하잖아요. 그래, 우리 애가 이렇게 그때 태어났었지. 나를 통해서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나의 간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전도도 하고 또 군대에 있을 때도 전도를 했는데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를 해도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해도 저보다 계급이 높은 상관도 제가 전도하니까 영접을 하더라고요. 전도하니까 영접을 해요. 안 믿을 것 같은데도 믿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주면 믿어요. 한번 믿어본단 말이에요. 자, 둘째로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과 영원한 천국의 복을 얻습니다. 인생의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갈 길이 주어지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기쁨과 감사, 그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받고 구원받을 그 심령들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풍성한 삶을 그들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시죠. 교회를 부흥케 하시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전도의 열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식었던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들, 그 구원의 감격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고 여러분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불길로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저들의 간증과 저들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도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과 저희들의 이웃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